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방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삶이라.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주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는 웃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죠? 네, 혹시 못 웃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 읽어드린 다음에는 웃으셔야 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 가난과 싸우던 시절에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요, 이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스스로 인생을 경험하며 찾아야 할 해답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답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평소에 자주 오르던 뒷산에 산사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님, 삶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그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묵탁을 똑똑똑똑 떨어도 두드렸다는 것이죠. 실망하고 내려온 청년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포장마차 가게 옆을 지나가다가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웃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요. 네. 포장마차 차림표에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림표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네. 네,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맞히셨습니다. 네, 애석하게도 한 분이 맞히셨어요. 포장마차 차림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삶은 달걀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네, 삶은 달걀. 그런데 저는요, 이 글을 읽고 한바탕 웃은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은 달걀이라는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얻고자 애쓰며 수고하는 삶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달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며 수고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달걀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배불리게 채우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 달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마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문제가 다 달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가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5일쯤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지난주에 마라와 엘림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마라에서 엘림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잡혀가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즐겁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요, 먹을 것을 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탈출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챙겨온 먹거리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준비했던 음식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준비한 양식으로는요, 얼마밖에 못 살았어요? 고작 한 달밖에 살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다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걀을 준비해요. 먹을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달걀을 가지고는 고작 얼마밖에 살지 못해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애쓰며 수고해요. 직장에 나아가서, 일터에 나아가서 열심히 애쓰며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가지고는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30일밖에 살지 못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나왔지만 그 챙긴 것 가지고는 30일밖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집을 세우죠. 파수꾼 세우고 안전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땀 흘리며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수고의 그 모든 떡이 헛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메뉴를 허락해 주셨죠? 한 시간에 같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저녁 때 여러분들 주무실 때 배가 든든해야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침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침에는 가볍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과자와 같은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은 메추라기예요. 저녁 때 이것이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네, 좀 잘 보이시죠? 네, 이것이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요, 철새의 일종으로 지금도 북시나이 반도와 애굽에 있는 새의 종류랍니다. 가을에는 중앙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했다가 봄에는 다시 돌아가는 때를 지어 움직이는 이동하는 철새예요. 메추라기는 낮게 나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나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추라기예요. 또한 기름이 없어도 쉽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그런 이제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시편에 보니까 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추라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보고 알던 그런 새였어요. 그런데 보고 알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메추라기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채우세요? 알던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세요. 메추라기는 보던 거잖아요. 알던 거잖아요. 알고 보아왔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나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수에 있는 교회에
갔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녁 때쯤 돼서 사택의 문을 열면 검정 봉다리가 이렇게 문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메추라기지요. 성도님들께서 조금 나가시면 바다거든요. 바다에서 낚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 오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가지고 자신의 집이 저희 교회를 지나야지만 있었어요. 올라가시면서 그 봉지에다가 물고기를 저희 사택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날 물고기 만찬, 생선구이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문을 열어보면 메추라기가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밭에서 뜯으신 나물이며 호박이며 그리고 오이, 고추 등 그런 것들을 사택 앞에다 딱 놓고 갔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나물 무쳐서 먹고 호박은 잘라서 된장찌개에서 먹고 그리고 오이와 고추는 뭘 찍어 먹어야 되죠? 고추장을 찍어서 먹고 네, 그날은 또 만찬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와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꽤 많은 재정을 제가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있었던 저쪽 중성전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헌신과 수고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와 그 많은 성도님들의 메추라기의 은혜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세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녁에는 먹이셨지만 낮에는 아침에는 무엇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자,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전에도 봤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 묻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서로 물은 거예요. 이게 뭐지?가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그러니까 만후가 변해서 만나가 되었는데요. 만나의 실제 뜻은 뭐예요? 이게 뭐니? 네, 이게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만나를 통해서 먹었습니다. 배를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 선교사님들께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십니다. 선교의 사역을 하시다 보면 여기저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으시대요. 요걸 사야 되는데, 요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교실에 의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필요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대요. 최성호 선교사님과 대화할 때 최성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그 선교사님은 약간 깍두기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물으신대요. 왜 저에게 이걸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물으세요. 저 모르시잖아요. 이 큰 돈을 제가 어떻게 사용할 줄 알고 저에게 이 재정을 후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진 간사님 계세요. 이 간사님께서 두 번째 왕의 재정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이 간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써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이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것,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게도 이런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는 시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간사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이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나는 오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산에서 두릅과 고사리를 따오고 바다에서 고기와 조개를 잡아왔으며 아들과 나는 들에서 쑥 달래등을 캤다. 우리가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께서 산, 들, 바다에 키워놓으신 걸 그저 먹게 하셨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셨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장부에 적었다. 뭘 적었냐면요. 아이스크림 1개, 초코파이 1개, 바나나 1개, 나물 1접시, 설화수 샘플 10개, 그리고 돈을 환산해서 장부에 적었다. 매달 하나님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빠짐없이 공급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간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초코파이 1개, 설화수 샘플 10개를 우리가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돈으로 다 환산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미진 간사님은요, 계속 이렇게 써가십니다. 한 번은 쓰던 손수건이 낡아서 새 손수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회 기간에는 시간을 쪼개어 쓰기에 살아갈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간사님이 내 옆에 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간사님, 우실 때 휴지 쓰지 마시고 이 손수건 쓰세요. 그리고 그 손수건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화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호주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 강사로 갈 때의 일이다.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 기내가 너무 건조해서 마스크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면세점에 갔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망설이다가 그냥 나왔다. 동행했던 홍 목사님이 왜 그냥 왔어? 라고 하셔서 내가 너무 비싸네요. 마스크팩이
100장 정도 있어서 매일 얼굴에 붙이면 행복하겠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왕의 재정학교를 진행하는 중에 내게 플로잉이 들어왔다. 이 플로잉이라는 것은요, 가득 찼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누군가에게 요걸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플로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의 재정학교 한국 이제 그 수업 중에서 간사님께 플로잉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마스크팩. 몇 장이 들어왔어요? 100장이 들어왔어요. 한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 대신 마스크팩 100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 100장을 받은 이 청년은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 마스크팩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100 미진 간사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끝마치고 계십니다. 나는 500명 학생 앞에서 이 사연을 읽으며 울고 말았다. 주님의 한없는 자상함에 할 말이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재정, 우리의 필요한 건강, 우리의 필요한 마음의 평안함,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채우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끝마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여기에서 끝마치시고 교회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실제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앞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설교의 시작을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란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이 삶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계란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삶이라는 것이 달걀을 채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 이곳에서 끝나면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평안하신 분이 계세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교인분들 중에서는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삶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재정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급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찬양하신 다음에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